반갑습니다. 저는 뉴저지 교협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고한승 목사입니다.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잉글우드에 있는 뉴저지 연합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이 특별 새벽기도회 전체 진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또 인사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뉴저지 교협에서 주관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연합으로 하는 이 새벽 기도회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번에 이 주제가 회복과 연합이에요. 여러 가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렵지만 함께 있으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할 때에 거기에 큰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80대 되는 할아버지께서 20세 연하의 할머니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몇 년 결혼 생활 하시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다 그냥 아주 꼬꾸라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혼자서는 외롭고 둘이서는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이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함께 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번 연합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 교회가 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뒷부분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이렇게 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33분의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요. 이번 기회에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이제 33개의 교회 또 그 이상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33개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셨겠어요? 이번에 33분의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교회까지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목사님의 성함과 그 교회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끝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나 통성 기도할 때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그 교회의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팬데믹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인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이 연합 특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각 교회마다 이 사순절을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합을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또 목사님 33분의 목사님의 다양한 영적인 칼날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 3월 달에는 이 출애굽기 중심으로 매일 한두 장씩 우리가 읽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월 달 2주는 마가복음으로,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 마가복음은 16장, 그래서 56장을 40일 동안 읽게 되니까 뭐 한두 장씩 이렇게 매일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그 읽게 되어 있는 통독 분량의 일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통독 분량이 되는 그 성경을 그날 읽으시고 또 그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순절이 구약의 출애굽기, 신약의 마가복음, 이것을 통독하는 영적인 성취감을 경험하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33분의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왜 40일인데 33명의 목사님이시냐? 매주 토요일은 각 교회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시라, 새벽 기도회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토요일 날은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윗데이에는 6일씩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해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특별 집회가 있을 때나 어떤 그 특별 이런 특세가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시는 분이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40일의 신앙의 여정을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격려를 받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장부터 3장을 오늘 통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오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수가 없죠.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느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항상 읽으셔야 돼요. 한 가지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때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저는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만 이 4개의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만나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9절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가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그 불꽃에서
음성으로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모세를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이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3년 동안 공생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지금 모세에게도 똑같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구나.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보낸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뭡니까? 미션이죠. 미시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그 미션, 선교라는 단어가 바로 보냄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신 가운데 살았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가라,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에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선교적 삶이 시작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날 때에 오히려 믿음의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생활과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훌륭한 성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더 욕심부리고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믿지 않는 분한테 들었던 참 마음 아픈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죠, 교회에 가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누구 말씀을 하면서 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같이 될까봐 교회를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고 봤더니 이제 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아마 길을 앞두고 서로 이제 길을 가운데 놓고 서로 마주보는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내가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같이 될까봐 내가 교회 안 가겠다고. 근데 그분이 제가 목회해야 하는 교회의 중직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물론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서로 오해도 될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말이 저에게는 비수와 같이 마음에 이렇게 박혔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중직이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믿음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의 고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올 때는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도 해야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가라고 하신 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또 출발하고 이렇게 영적인 서클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보내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게 결국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을 때에 고난 속에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 묶여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뜨거웠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교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들어 세워 주옵소서. 또 주변에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증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그래 한번 가봐 그리고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가라고 하신 다음에 함께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고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할 때 와지는 그 감격과 행복감, 여러분들 경험하시면서 하십니까?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저 믿음을 교리적으로만, 그저 믿음을 어떤 행위로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메마른 신앙이 돼요. 믿음이 그저 어떤 옳은 것, 그른 것 따지는 믿음, 차가운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저는 그것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존재 충만, 내 존재가 가득 채워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체험 속에 와지는 그 뿌듯함,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 가면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본인들이 은혜 받고 온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인들과 함께 3, 4년 전에 하이티에 선교를 갔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때 거기에 하이티에 시리솔레이라고 그 가난한 나라에 아주 가난한 동네,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는 뭐 거의 다 피부가 검으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신데 또 물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런데 집회가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교사님이 한국 분이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를 강조해가지고 이 현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와요. 근데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새벽 기도 우리도 간다고 이제 눈곱을 띄면서 눈 비비면서 나갔는데 불이 안 켜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전이 잘 돼가지고 불이 전기가 없습니다. 깜깜한데 깜짝 놀란 게 얼마나 찬양 소리가 큰지. 깜깜한데 찬양팀들도요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악보가 없어요. 우리 같이 앞에 스크린 놓고 파워포인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 다 외워서. 근데 한 100명 이상이 새벽 기도를 왔는데요, 그 찬양 소리가 천군천사의 소리예요. 냄새가 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그들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통성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되는지. 우리 한 10분 같이 갔었는데 펑펑 울면서, 아마도 우리가 참석했던 부흥 집회 어떤 집회보다도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그 새벽 기도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체험되는 귀한 예배가 됐었는지 지금도 기억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와지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붙들고 용서를 선포할 때 와지는 그 전율과 십자가의 그 강력한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보내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40일 동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고, 나만이 아닌 주변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40일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마다 이 40일의 여정 속에 함께 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순절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